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그 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쁘게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짓과
말씀 위에 우리가 들려주는 우리의 그 기도 위에 응답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 주여 세 번 외친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나온 사랑하는 우리 희락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한 분 한 분의 통함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응어려졌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음으로 말씀의 새로워지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발걸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결단의 금요일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신약 성경은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스크린에도 동시에 띄워드립니다. 성경과 앞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로운 밤입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으로 귀한 날, 귀한 시간에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특별 새벽 기도회는 13번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회색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소아시아의 총 7교회, 오늘 맨 마지막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하고는 이제 상극을 이룹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만 있었겠어요? 반대면 책망만 있었어요. 단 한마디 칭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책망만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있어요. 사람이 칭찬만 들을 수도 없고 책망만 있을 수 없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밖에 없어요. 근데 왜 책망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해요.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려고 마셨는데 미지근해요.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려고 기대를 했는데 미지근해요. 그럼 여러분이 딱 마시는 순간 느낌이 맛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여러분은 뭐든지 다 좋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없나요? 저는 무지 싫더라고요. 시원한 건 시원하고 차가운 건 차갑고 뜨거운 건 뜨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회색지대입니다.
하나님 쪽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책망이 심했던 그런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지 않았어요. 오늘 3장 20절 그 유명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요. 문을 안 열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착해도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그때는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 무조건 책망의 대상이고요.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 주인이 여전히 난데 꽁꽁꽁꽁 묶어갖고 봐주겠지. 교회가 봐주겠지. 목사님 봐주겠지.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아니요. 책망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칭찬받는 부분보다 책망받을 부분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점수가 몇 점쯤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자, 한번 객관식으로 묻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소 내가 80점 이상. 마음속에 나는 어디다. 자, 두 번째, 나는 최소한 그래도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 다시 80점 이상, 60점 이상. 나는 참 왔다 갔다 했다. 한 50점 중간쯤. 그다음에 나는 40점 이하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부저를 누르세요. 80점 이상, 60점 이상, 40점대, 30점 미만대. 어느 쪽에 제일 가까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60점은 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죽어마땅한 죄인이 점수를 왜 논해요?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그런데 주님 앞에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글우글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대개 다 그런 사람. 그 책망밖에 없는 거예요. 너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지. 무슨 문을 여니? 네 마음의 주인이 나였니? 아니야. 너 네 멋대로 했잖아. 왜 삐져? 왜 불평해? 왜 원망해? 아직도 마음의 주인이 너잖아. 네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네 자존심 세우고 네 자존감, 네 존재감 안 드러내면 교회 다니기 싫은 거 아니야?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어? 나는 내 고집 못 꺾어. 왜 못 꺾어? 주님은 목숨도 버렸는데 네가 뭐라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점수는 어디쯤일까요? 답을 안 해드려도 아실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학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옛날 한일장시대 총장까지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설교학 박사인 정장복 교수가 계셨어요. 저희 직계 스승이기도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가서 다 전도사 시절이니까 신학생들. 교회 가서 여러분이 설교하면은 여러분의 그 설교의 내용이 성도들에게 몇 % 정도나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해서 90% 이상 전달된다. 나는 70%, 나는 50%, 나는 20, 30%밖에 전달이 안 된다. 근데 한 200여 명이 몰려 있었거든요. 자, 이 가운데서 90% 이상, 70%, 다음에 한 50%, 한 30%, 20%. 어느 쪽에 제일 많이 손들었을 것 같아요? 딱 중간. 70%대가 가장 많이 손을 들었어요. 그때 정장복 교수가 그랬어요. 사탄 밑에 있는 존재들이요. 우리의 설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전하지 않은 말도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미사요를 섞고 또 감동적인 예화를 하더라도 그 이상의. 그래서 은혜는 엉뚱한 데서 받습니다. 어떻게 의도된 데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교회 와 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의도된 부분에서 은혜 받는 분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의도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그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장황한 사전 설명을 드렸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냥 무난해요. 무난한데 한 가지가 없어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교양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그냥 세련됨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뭐라고 할까? 매너가 있는 거예요. 매너도 있고 교양도 있는데 신앙은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해내버리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칭찬은 없고 욕만 먹었던 교회는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라고 15절, 16절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처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말씀 19절. 한번 19절을 한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지. 자, 19절 다 같이 물은 내가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열심. 더 열정을 내십시오. 내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아니요. 더 많이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나는 회개만 평생 해도 시간이 짧은 인생처럼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더 열심 내지 못함에 대해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이 회개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녀요? 고개를 숙여야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들은 능력 있고 돈 많고 빽줄이 있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굉장히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돈도 많고 누가 봐도 역시 대단한 사람인데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겸손하고 오히려 너무 서민적이고 그럴 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회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실천사항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한 번 예배로 신앙 유지 어렵다. 시작. 주일 한 번 예배로 신앙 유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동안 한 번 거의 1시간이죠. 거의 주일 오전 예배 중심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래도 우리 희락교회는 오후까지 이 예배 참석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정착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보세요. 주일날 온전히 오전과 오후를 다 참석하는 사람과 오후만 딱 하고 가시는 분하고 신앙의 근본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주일 신앙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 동그라미 치기 위한 정도입니다. 그냥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근데 다음 주에 바쁘면 죄송합니다. 못 와요. 그 다음 주에 올게요. 그러다가 이번 달 안 되겠네요. 그 다음 달에 올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신앙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중에도 나오는 게 훨씬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최고예요. 열심을 내라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회개하라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미지근함을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만사 제쳐놓고 교회가 요청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은 적당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누구를 이제 만나서 사귀어요. 남녀가 만나서. 우리 가까이 계신 이제 김양수 장로님 계십니다. 그 뒤에는 장로님이 제일 사랑하는 한 여자가 계십니다. 그러면 만나서 서로를 사랑을 확인하는데 시간 되면 다음 주에 어디로 오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없어도 만들어요. 시간 없다 그러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거기도 맞추겠습니다. 왜? 사랑이에요.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안 된다 적당히 하는 한 경우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 교회는 참 특이했습니다. 부유한 동네, 돈과 금이 많이 유통되는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여기가 뭘로 유명했냐면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안약의 이름이 콜로니온이라고 하는 안약의 산지로 의료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귓병 치료 특효제가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외국 나가서 보면은 무슨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우리 관절에 좋다는 뭐 사오죠? 이렇게 관절에 좋다고 태국 같은 데 동남아 가면은 호랑이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바르는 거 사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터키 가잖아요. 터키 가면은 안약 종류 사오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쪽 의사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의료약품들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러 오지 않겠어요? 자, 그렇던 동네가 바로 터키의 좌측에 있던 여기 나온 라오디기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약 180km 떨어진 지형으로 알렉산더라는 헬라 제국을 세운 왕이 죽은 이후에 셀류시드 왕가의 안티오쿠스 2세가 자신의 부인이었던 라오디세라는 부인, 왕비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는 식으로 도시 이름을 명명한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의 가문의 부인이 이름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쉽게 좀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의 여지였고요. 부유한 상업의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가장 또 유명한 게 뭐냐 하면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이 온천물이 쭉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쪽으로 이렇게 막 흘러오거든요. 그럼 라오디게아까지 이게 온천물이 뜨거운 85도 이런 물들이 쭉 내려오다가 라오디게아라는 오늘 여기 나오는 여기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조금 식어서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온천도 하기도 뭐하고 거기다 계란 삶기도 뭐하고 애매모호한 물이에요. 찬물은 아닌데 따뜻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물. 그래서 이것을 상징화시켜서 이 교회를 향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어서 미지근하여 내가 토해버리리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나오는 이 물은 식수로 못 먹습니다.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물.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8절처럼 우리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책망하는데 한번 볼까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 시작. 내게서 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눈에 보이는 금 말고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갖고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돈 많은 동네니까 그럴듯한 화려한 옷 말고 예수님의 흰옷을 입어야 되고 진짜 안약을 사서 영적인 안약, 하나님의 말씀을 안약을 사서 영안이 되도록 눈에 발라라. 그 얘기예요. 근데 결국 이 이야기를 할 때 열심도 없었고 회개도 안 했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주일 한 번짜리 신앙.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횟수가 일주일에 총 10번입니다. 주일 새벽까지 포함시켜서. 그럼 그 중에서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이 미지근한 신앙 그리고 또 회색지대 신앙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장로님,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사귀는 옛날 20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김양수 장로님. 그러면 10번 만날 수 있어요. 자, 10번 만날 수 있는데 몇 번 만나면 서로의 사랑이 확인될까요? 몇 번쯤 만나면? 10번 중에서 몇 번쯤 만나면 서로의 뜨거운 사랑이 확인될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예, 제가 따로 받은 답이 있어요. 9번 내지 웬만하면 10번 다 만난대요.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 이게 이제 너무 강요를 하면 이제 목사가 새로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한다.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이 얘기를 요 정도만 할 것 같죠. 저는 성격이 못 돼서 계속 할 겁니다.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을.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못 사는 죄인처럼 열심 내지 않고서는 나태한 인간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는 이 모습에 그 첫 번째는 주일 한 번 신앙으로 신앙 유지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나태한 신앙에서 다시금 깨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10번의 시간 중에서 최대한 더 많이 만나겠다. 우리 김양수 장로님이 10번 중에서 9번에서 10번 웬만하면 다 만나야죠. 그래도 또 보고 싶어요.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가다가 전화하고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전화통 붙들고 전화통이 뜨거워질 때까지 전화하다가 그냥 잠든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꿈결 속에서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잠들고 다시 뜨거워진 전화기가 어머 꺼졌네 충전해가지고 미안해 꺼졌다고 이래도
또 보고 싶은 거. 이게 단순히 우리의 연애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나태해진 신앙에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신앙으로 바꿔져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다시 모시는 거예요. 자, 3장 20절 보겠습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참 불이 없는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계속 노크를 하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문을 안 여는 사람이 있고요. 웬만하면 한두 번 노크할 때 바로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문을 여는 사람은 바보라서 빨리 문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빨리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노크하심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 노크에 바로바로 문 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불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을 탈출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다시 말씀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더 쉽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말씀으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의 노크를 말씀으로 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얘기는 저 무슨 권사가 들어야 돼. 이 얘기는 우리 저 집사님 들어야 돼. 아니에요. 남 돌아볼 틈이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 처복종시키기에도 인생이 짧아요. 언제 그럴 틈이 있냐고요. 언제. 나도 똑바로 서기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는 거고 내가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침상이 썩도록 그토록 하나님께 애통했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그 지저분한 얘기를 왜 성경에 이렇게 장황하게 열왕기상에 사무엘상을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인으로 살았고 그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토해내치는 신앙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 인터뷰를 하면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무슨 공산당에 맨날 모이냐고 왜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공산당이라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꾸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나태해점에서 열심냄으로 다시 한번 게으름에서 다시금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 수 있는 것은 그 열쇠 고리가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성화 보면은 옛날 성화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는 모습이 있고 이제 안쪽에 창문에 불이 켜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안에서 문을 안 열면 예수님 안 들어가십니다. 능력이 없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절대로 밖에서 강압적으로 문을 부수고 안 들어가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강요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강요가 안 돼요. 왜?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계 부속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너무너무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쩔쩔매시기 때문에 제발 문 열어. 문 열어. 열어야 살아. 네가 언제까지 문 닫고 있을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너의 선입견을 깨뜨려. 편견을 좀 없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야. 내가 너와 들어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면 네 인생 달라져. 근데 문을 꽁꽁꽁 닫고서 문을 안 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미지근함을 깨는 신앙. 두 번째, 말씀이 끊임없이 노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열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속주였던 곳으로 풍부한 재물도 있었고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아스클레오 파피우스라는 신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참으로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였던 지역이 도대체 우리가 왜 부유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가 좀 잘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유함으로 길을 여신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면 그 베푸셨던 모든 복을 다 걷어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또 예쁘고 잘생기고 그래도 능력이 있고 아직까지 일할 만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걸어오실 수만 있어도 여러분 건강하신다 하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거 한순간에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색지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열심을 냈는지 내가 회개했는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실제로 역사상에 2번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부자였는지 로마의 도움을 단 10원도 받지 않고 자체 재정으로 폐허가 됐던 지진으로 다 무너졌던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자체 도시 재정으로 스스로 건립했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힘과 내 능력, 내가 모아놓던 것들로 안 좋아진 것도 폐허가 된 것도 일으킬 수 있다.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수술을 했다가 회복이 되시고 지금 많이 좋아지신 분들, 혈색도 좋아지시고 멀쩡해지신 분들도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된 거 내가 약 많이 먹고 내가 관리 잘해서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항력을 높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포기하시는 순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빛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못 들어가. 끝이에요. 그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여만 명의 행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멀찍이서 보고서는 본인은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할 때 진짜 전성기입니다. 때로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저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신방하려니까 어떤 분의 말처럼 체력 관리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막 어떤 때는 막 그 새벽에 나올 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오늘은 설교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건강을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활짝 여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오셔야 돼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가장 큰 원인은 나태함에 있습니다. 부지런히 회개하시고 부지런히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회색지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에서 할 텐데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받으셨는데 그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이 결혼식장이 아마 예수님의 먼 친척이었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낭패죠. 결혼식에 이 흥을 돋궈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하인들이 막 이렇게 수소문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도 아마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친족 중에서는 좀 그래도 좀 잘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와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께 가서 한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될지 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딱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려주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내가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안 그랬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도로 만들어요. 포도주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여기에 숨겨진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 사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거부터? 왜 나하고 상관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왜 그랬냐 하면 이게 예수님이 워낙
그 MBTI의 T 성격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연회장이 따로 있고요. 혼주가 따로 있어요. 포도주를 사오든 구해오든 이거는요. 연회장의 권한이에요. 예수님이 침범할 수 없는 월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의 없이 말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러니까 마치 성경은 그래 놓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마치 예의 없는 사람처럼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엔 왜 했을까요? 포도주 만들었죠. 그렇죠. 그거 왜 만들었죠? 미안해서 만들었을까요? 내가 너무 좀 세게 말했나? 너무 좀 기분 나쁘게 말했나? 어머니한테 미안한데, 연회장한테 미안하고, 훈주한테 미안한데, 가 아니고,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이 혼주는 아니지만, 이 혼인의 주인은 아니고, 이 혼인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을 갖고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이 통을 보니까 뭐 이따만한 돌로 돼 있더라고요. 돌로 이렇게 가서 봤거든요. 이따만한 돌로 돼 있는데 야 거기서 포도주 양이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잔뜩 전부 다 채울 정도로 물을 부으니까 그 정도로. 이 얘기가 뭘 뜻할까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왜 해드린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이 되시는 순간, 문 밖에 서서 노크할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주님도 나는 이전까지는 내가 혼주도 아니기 때문에 외면했지만 내가 주인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물을 갖다 부으라고 명령하면서 이게 포도주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내 삶은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인을 다시금 주님으로 모시세요.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아직도 뭔가 말씀을 들어서 한 개, 두 개라도 뭔가 찔림이 있다면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겁니다. 문 열고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철저하게 해야지. 회개해야지. 열심히 내야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로는 횟수 13번째 말씀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금 들어오시는 그 위대한 날에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은 항상 겸손하면서 자기 자신이 항상 회개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더라. 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 옛날에 선배님들은 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엉망으로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도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열심을 냈던 거예요. 회개하는 일에 순종을 했던 거다. 저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함께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직장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학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며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믿음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모든 물질과 토피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나이까 주님 우리가 무엇이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나이까 주님 우리가 받은 사명을 주님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hom과 불쌍한 이 영혼들을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한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공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말을 높여주는 말 존귀케 하는 말을 통해서 서로를 높여주고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위로운 여정과 혼자걷는 이 길이 혼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또 동역자들과 형제들을 통하여서 함께 이 길을 헤쳐나가며 함께 이 어려운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각지의 각처에서 또 성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공부한 삶과 또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과가 보이지 않고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을 주님 소홀히 하지 못하시고 같은 사명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감사하시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영원한 하늘 소망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과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또 각자가 처한 상황과 우리 가족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소원과 또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선교사들이 피와 땀으로 읽어낸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믿음을 생각하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나태한 신앙과 또 안일한 신앙과 만문주의와 물질주의를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어려운 때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그때를 주님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순수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악한 법들을 막아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한국의 온 성도들 가운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절박한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 위에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의 귀한 행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11월에 있는 부흥회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신방하는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